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이겨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승리하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보통 연말이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한 한 해셨는지요? 아마도 즐거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성취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였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기도 하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수많은 일들 또한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또한 조금씩 성장해온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가슴 아픈 일도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워 버거웠던 일도 너무나도 지쳐 쉬고 싶었던 순간 또한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 새 생명 이랑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도 하였죠. 확실히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올 한 해 2023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은 아기 수영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준비다 뭐다 그러면서 계속 바쁜 척 하느라고 제가 연우랑 좀 오랜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조금은 무리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연우가 즐거워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모든 부모가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은 자식 볼 때죠. 그러다가 문득 그 행복이
제게 맞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잘한 것도 없고 또 제가 더 열심히 살아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분수에 넘는 그런 행복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제 분수는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정말 너무나도 커다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주변에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까이로는 우리 연우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고, 또 함께 해주는 유미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죠?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요, 언제나 부모님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거름이 되어주셔서, 영양분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꽃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의 희생 위에 저희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모님이 또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어떤 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한데 언제나 저희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언제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행복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에, 그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겠죠. 유미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좀 혼잣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연말에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기억을 되뇌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참 감사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보다 더 큰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강요해서 억지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한 인생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해왔던 그 많은 수고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일들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는 견뎌내올 수 있었으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시 한번 기억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전에 있는 성경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룻기. 그 전에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의 좀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사사기에는 전형적인 이러한 패턴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찾아오게 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사기 1장부터 끝에까지 가면서 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속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 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말씀 또한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사사기 때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동일한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는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와, 이젠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굉장히 큰 소리로, 심지어는 그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로 커다란 환호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였죠.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법궤, 그 언약궤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명이 에베네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에베네셀, 즉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너무나도 어울려요. 하지만 4장에 나오고 있는 에베네셀은 철저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은 지명이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않은 지명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의 지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에베네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실패하는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법궤가, 언약궤가 승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시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예배에 참여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며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언약궤만으로 기뻐하였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 또한 이 4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보다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또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겠지요.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진 신들이니라. 참 놀랍죠.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신이 그 진영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무나도 능한 신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패배를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언약궤가 왔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별로 기대도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리를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는 듯 하지만 기도하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라고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참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즉,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남자답게 싸우고 죽자라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법궤가 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오고 나선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약궤가 20년 동안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지난 그 이후에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개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없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하여야 하였던 것은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또한 아스다롯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무슨 신이었다고요? 폭풍의 신. 폭풍이 치면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즉 그러하기 때문에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요, 전쟁의 신. 전쟁에서 승리하면 또 풍요가 오죠. 네, 풍요와 전쟁의 신이 바로 아스다롯이었어요. 여기에 우상의 비밀이 있어요. 폭풍이 오면 비가 내릴 것이고 비가 오면 풍요로운 결실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가요? 네. 전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땅과 노예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좋은가요? 신이 내가 이제 풍요로워졌다. 아이 신나. 신이 내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아이 신나 하나요? 아니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 신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얻게 될, 그 신을 통하여 승리와 부요함을 얻게 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없는 신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편안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요, 그 섬기는 신이 우상이 아니라요, 우상은 언제나 나 자신이에요. 성경이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임을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의 비밀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조성모 씨가 그 노래를 리메이크 했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고. 원래 이게 가스펠송이에요. 네, 그걸 리메이크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 네, 그 이야기예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더 많아서,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주님께서 계실 장소가 없게 됩니다. 이게 우상의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냄이 없이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상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제거하였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비워낼 뿐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방 신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의 결과로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블레셋의 압제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고 원하며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당하게 된 어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야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도 섬기니라? 아니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위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쏟는 회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을 붓듯이 자신의 마음을 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진 금식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를 심각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죄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 길이 바로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던 그 방향에서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죄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길이겠죠. 즉, 죄인들이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회개함으로 돌이키죠. 즉, 앞으로 나아가던 그 길을 획 돌아서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그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자신을 돌이키는 것.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는 아직 어린 믿음의 소유자이거나 혹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삶까지도 그렇게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방향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발버둥 치는지는 알고 계시죠? 죄인인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발버둥 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그 죄를 증오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참된 회개. 죄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일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이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성경의 곳곳에서는 천둥과 우레를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우레가 발하였다는 것은 이 전투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된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엄청난 승리라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 정말 세세하고 낱낱이 기록해서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전투의 과정을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큰 우레가 발하게 되었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승리하였다.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저자인 것이죠. 다시 말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겐 충분하다.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처음에 에벤에셀에서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지만 이 두 번째 에벤에셀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에벤에셀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저 임재의 상징일 뿐인 언약궤만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패배의 기억이 승리의 기억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패배의 기억이 승리의 기억으로 뒤바뀐 이 차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신가 또한 그분을 의지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이 구원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대의 힘에 있지도 않았으며 많은 부로 인하여 좋은 무기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승리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그 함께하여 주신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본다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을 만큼 많은 어려움 또한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마치 큰 우레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변화시키시어 고통과 아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을 되돌아보는 지금 이 순간에 참 감사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참으로 놀라움의 연속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더욱이 지지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 덕분에 또한 우리 가족들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던 함께 우리 교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의왕 사무실도 사실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또 여기까지는 지금 정말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족과 함께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저에겐 너무나도 큰 감격이고 너무나도 큰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우리의 이러한 간증이 될 수 있길 원해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조차 못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고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네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올해 2023년을 보내며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새로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도우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